오늘 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제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픔에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찬양이 참 은혜가 있고 가슴이 뭉클하고 저며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버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 한 신문사에서 처칠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을 다녔을 때 그를 가르쳐준 선생님들,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서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감명을 받았겠죠. 본인 처칠이 그 기사를 보고 신문사에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날 특집 프로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뒤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학교에 신학기가 되었는데도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교사고 부임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무료하기 때문에 머리톱에서 머리 장난을 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미 학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없었어. 그때 한 노인이 어린이들을 바라보다가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누군지 아냐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벗은 발로 뛰어나오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스승이다. 노인의 그 말을 듣고 한 학생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든지 정말 맨발로 뛰어난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오늘 너무 늦었구나. 배고프지? 빨리 들어가자. 하면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차려주고 가장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이를 응원했습니다. 그 학생이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자라서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머니 될 수 있도록 버팀목의 역할을 하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은혜라고 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맘마, 엄마. 물론 아빠를 먼저 하는 특별한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눈동자가 누굽니까? 엄마의 눈동자. 제가 어버이에 관한 글 짤막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히말라야 산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새를 보고 나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짐을 지고 고달프게 살았던 부모님 생각이 나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하, 불효막심했던 나의 혜환이 생살이 찢겨나가듯 아픕니다. 오늘은 그냥 울어야겠습니다. 좋은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 주님의 이루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나실입니다. 어떻게 구별돼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하나님과 벗되어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상과 짝하고 벗되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벗되어 살고, 어떻게 살면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세상과 먼저 벗되는 삶인가? 예수를 주로 부르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성경에서 여인, 신부, 아내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인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가늠한, 세상과 벗되어 사는 삶을 바로 영적으로 가늠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과 사실은 영적으로 끊어진 삶이란 것이죠. 영의 뿌리를 끊어놓은 것이 바로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 세상의 주관자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죠.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사람이 어디로서 영적으로는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사는 중으로 돌아오느냐, 너희는 무엇이라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인기하여 생각하고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다, 너는 내 벗이야,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종일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도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친구들 보면은 엄마 아빠에게 선생님이 말 못한 것을 친구들이 말하잖아요. 친밀함을 표현한 것이죠. 친밀함.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 그런 정말로 한 몸처럼 연합된, 한 영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과 벗된 삶, 오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예수를 주로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정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에서 나오는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면은
바로 세상과 벗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벗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과 벗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영과 생명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져서 주님과 꼭 닮은 그런 생명, 그런 생각, 그런 지정의 가치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벗되는 사람, 하나님과 벗된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오늘 싸우고 다투는 것이 정욕에서 나온다. 정욕 안에 있는 욕심에서 나온다. 탐심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싸우고 다투는 일들은 뭐예요? 자기 이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탐심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영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게 되면은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또 정욕은 헬라어로 헤도는 육신의 쾌락, 또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에서 나오는 욕심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로 충만할 때 자유 안전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도록, 더 충만해지도록 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포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영의 인도로 생명으로 산다는 것, 그 생명에 주시는 은혜는 평강과 기쁨과 참 만족이죠. 그래서 욕심, 세상 정욕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 그 능력,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이끌림 받아서 인도함 받고 주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세상을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신 그리스도 영과 생명, 그 능력과 지혜로 살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매몰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한 사람은 별로 없죠. 물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형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하면 이것이 우상숭배.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상숭배에 많이 빠진 그 신이, 그 우상이 만문신이요, 만문신. 물질신, 돈신이랑 돈신. 후녀 청년도 내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그것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에 따르라 하니까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어. 주를 따르지 못했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주일도 지키고 수요예배도 나올 수 있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나 돈은 노. 이 만몬신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돈신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알, 만몬신, 물질신 이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이 만몬신과 싸웁니까? 이것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어. 굶어 죽은 사람이 무수하고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것 때문에 외침을 받아서 칼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신을 이기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용사가 됐어. 군사가 됐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몬신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돼야지. 돈을 다스려야지. 하나님 앞에 다스려야지. 돈의 종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길 원합니다.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우상이 있어요. 자기 우상. 교회는 다녀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자기가 신이란 자기가 신. 여기에서도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모든 약속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시하여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과 내세 약속 있는 백성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정욕대로 이끌어 살면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무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지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아름다운 환경도 필요하고 인간 좋은 관계도 필요하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풍족, 존귀하게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대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든지 종기 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신 말씀이 너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자.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다. 싸움이다. 빛은 하나님의 세계고 어둠은 사단의 마귀의 세계. 마귀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공격했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고 영혼은 자기 처소인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지 세상을 벗삼아서 마귀에 속하면 하나님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 주신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오늘 4절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5절 이어서 읽읍시다. 시작. 네, 성령 충만 받아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것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포로되지 말라는 것이죠. 함물 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 보호, 이끌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기약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저 앞에서 멋있는 여인이 지나옵니다. 그 남편이 그 여인을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하고 그 여인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끝나야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저는 뭘 쳐다보는 거라고. 이게 시기 질투, 좋은 질투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이 붙들려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눈 팔고 마음을 딴 데 두면은 바가지 굵어지요. 힘들게 만들지요. 그 끊을 때까지.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종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성령께서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래도 안 돌이키면은 징계도 하고 고난도 준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게 만들고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고 사업도 어렵게도 만들고 또 인간관계도 힘들게도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어렵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성장 성숙하게 하고 영광과 상급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과 친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 그것도 성숙한 벗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린 친구가 있고 성숙한 친구가 있어요. 성숙한 친구는 마음과 뜻이 잘 통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과 벗이 되려면 세 가지를 오늘 권면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4장 7절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힘드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힘들게 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불화도 떠나갈지어다. 각종 악한 건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잘 안 떠나가잖아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요? 말씀에 복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의가 돼서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말씀을 멀리하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마귀는 싫은데, 힘든 건 싫은데, 고통은 싫은데,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꼼짝 안 한다는 거죠. 본질.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가 돼야 되는데, 열매는 뭡니까? 열매를 먹어야 속사람이 자란대. 그럴 때 형상으로 자라는데, 그럴 때 마음과 생명과 능력과 지혜로 자라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는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무릎 꿇고 순종할 때, 행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많은 열매들 있잖아요. 이 말씀이 단지 지식의 말씀, 아는 것, 단지 지적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임해서 나의 의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그릇된 마음과 생명을 품은 사람, 진정한 영적 강자,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성경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반쪽 신앙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나는 이 말씀 은혜 받고 이 말씀도 살아야겠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마음을 여시고 그냥 꿀꿀꿀 아멘해서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세상과 보다지 않고 하나님과 못돼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 네, 그럴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능력이 있을 때 명할 때 사단이 항복하고 떠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못되는 두 번째, 또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벗되는 비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려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결.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법인데 악한 자의 법이 있고 사단의 법이 있고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법이 싸우는데 오라 공관절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은 하나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사단의 법이 더 강해가지고 늘 사단의 법에 내가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오라 공관자로 오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통하고 비통하고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진정한 회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내 안에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살 수밖에 없고 제 골목에서 제 종이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주세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는 내 마음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애통비통 절통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단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넉넉하니 늘렉산이 풀어놓은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인간적으로, 인간 편에서 인본주의로 그렇게 사람을 이루어하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내 속에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 의사가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의사는 사기꾼이죠. 안타깝습니다. 암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암을 이깁시다. 약을 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서 끊어내든지 해서 암을 끊어내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명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이죠. 영적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주고 정말로 그 일에서 애통비통하면서 슬퍼하면서 또 주의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그런 영적 세력들을 쫓아내주고 끊어주고 세워주고 말씀의 영으로 채워주고 먹여주고 또 입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란 것이죠. 사단의 작전에 곡같이 노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 하나님의 지혜 중에 첫 번째죠. 하근에. 이 성결은 불법 불의로부터 해방. 결단코 죄를 용납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 성결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삶이 바뀌는 것이죠.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근에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주시는 지혜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결 대학교에 가면은 성결 교회, 성결 대학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유래에 대해서 벽에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최성봉 목사님 아시죠? 권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권능으로 많이 알려졌죠. 이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양 장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 그런데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우리 이병규 집사님은 하루에 3시간 자고 성경을 필사했다고 간증 내용이 있어요. 하루에 2시간 자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영광, 그리고 많은 시간을 전도하는 데 보냈어요. 근데 한밤중에도 전도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서 일본 순서까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단을 마음에 용납하는 것이고 사단을 마음에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회유해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다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일본 순사 또 형사가 고문을 하고 매를 치고 할 때마다 그런 예수 물고문을 해도 예수 불고문을 해도 예수 매를 쳐도 예수. 그러니까 고문하는 일본 형사가 질려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게 때리면 때릴수록 더 예수를 부르냐고, 예수 때문에 맞은 줄 알면서. 그러니까 뭐라겠습니까? 나는 예수로 가득 찼으니까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때리면 더 강하게 나온다. 그래서 일본 형사가 포기했대요. 고문한 거죠. 그리고는 정말 끝까지 나라 민족을 구원을 해서 해방을 해서 40일 금식하다가 순교되었어요. 이런 믿음의 선진이 있다는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또 이 시대에 어려운 것은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힘을 잃었기 때문에 사단이 더 기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게 돌아올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로 살라고 세상과 복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안타깝게 멸망길로 가는 수많은 백성들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속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깨워서 더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상급을 받으라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참으로 더 예수께 집중하라고, 더 하나님과 더 친해지라고, 더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라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는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 겸손하라. 우리 6절 읽읍시다. 6절 시작. 아멘. 10절 시작. 예, 6절과 10절에서 겸손에 대해서 낮추라. 사실상 이 겸손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 사람은 다 교만해요. 어린이도 교만해요. 얼마나 자기 고집들 하려고
막 젖을 깨물기도 하고 막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들어주면 막 길거리에서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막 뒤로 뒹구르네. 아이고,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저 아이에게는 그런 생각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교만합니까? 낮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앞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지요 그래야지 해놓고 뒤에서는 막 무슨 놈 하면서 별소리 다 하잖아요. 차라리 오히려 그게 비겁한 것이죠. 앞에서 그냥 당신 그러면 안 돼 하고 차라리 앞에서 해야지. 어떻든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마음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할 때 말씀을 행동을 나타낼 때 죄의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때 믿음이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서 반석 같은 믿음. 정말 주님의 믿음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대한대요. 원래 뜻은 반대한다는 뜻이죠. 대적한다고 그러는데 반대. 어떤 사회 어떤 지역을 개발하려고 할 때 개발에 반대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데모하고 반대하면은 이것도 힘싸움이잖아요. 강한 자 이기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일마다 반대하면은 어떻게 삽니까? 더 나아가서 천국문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안 돼. 넌 들어올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옳게 인정할 때 그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꼭 드니까 다 오케이다. 아예 키를 맡겨줄게. 너 필요한 대로 다 꺼냈어. 이런 사람이 주님의 친밀한 복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 또 사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 주님의 주시는 온유와 겸손. 그 외에도 성령의 아홉 가지 사랑과 일하고 가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상과 충성 온유 열제, 너그러움 관용, 긍휼한 마음, 여러 가지 은사들 주의 주시는 마음, 그 지혜, 그 능력들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주님과 멍에를 맺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는 멍에를 하나씩 메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멍에를 맺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멍에를 맺죠? 멍에.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내신 줄 믿습니다. 교회. 그래서 일단 예수를 믿기를 작정한다면, 구원받기를 작정한다면, 원한다면 교회를 나와야 돼. 교회 질서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인도를 받아야죠. 예배는 물론이고 또 성령공은 마찬가지예요. 성령공 멍에를 메는 거예요. 성령공을 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또 성경 통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통독을 해야지. 이 멍에를 메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성경을 읽으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지요. 성경을 읽는 데서 더 나아가서 암송도 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암송하잖아요. 또 성경을 필사에 2번째까지 쓰신 분, 필사 완성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멍에를 메는 거예요.
기도에 멍에를 매는 것이죠. 중보기도 합시다.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는 것이 멍에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마지막 때라 모이기도 싫어하고 이런 교회의 어떤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따로 국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못한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영적 운동에 멍에 매는 것에 그런 부담을 가져야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야 그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혼자 정말로 해도 진정한 은혜는 교회를 통해 주시죠. 어떤 분은 그렇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30%밖에 누리지 못한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멍에를 매지 않고서는 70%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 이끄는 어떤 영적 운동에 동참을 해야 돼요. 자원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더 은혜가 큰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은 현대 기계로 많이 하지만은 소로 쟁기질할 때, 나귀로 쟁기질할 때 새끼와 함께 멍에를 매요. 새끼는 하는 것은 옆에 엄마 따라만 다니면 돼요. 힘쓰고 쟁기질을 하고 수레 끌고 짓나르는 것은 다 어미가 하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매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옆에 늘 붙어서 가는 대로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자로 가면 자로 가고 멈추면 멈추고 또 가면 가고 돌아서면 돌아서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따라가면 남은 순간에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 마음과 생명이 자라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 새끼가 나중에 또 장기질하고 또 새끼를 멍에를 같이 해서 자기만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친밀한 멍에를 매는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과 다 벗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사나 죽으네.